아마 우리 노예 중에서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도 또 처음인지도 모릅니다. 안 보였죠? 이경 목사님이 가게 됐습니다. 가시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를 쭉 보면은 예수님 시절부터 뭐였냐면 앞서가는 거예요. 세상보다 앞서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낡은 법도 옛날 관습을 벗어나려고 노력해가고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 가서 수감한 여인도 만나고, 원래 유대인들이 거기 가면 안 되는 땅이었어요. 만나서는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가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듯이 또 우리나라 세계 기독교 역사를 봐도 항상 교회는 세상을 앞서갔습니다. 역사를 앞서가서 발전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교회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앞서가야 됩니다. 순복음교회가 60년대, 70년대는 그 영성사역, 성령사역으로 인해서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누가 순복음교회를 이단이라고 합니까? 정기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사역을 앞서간 거예요. 먼저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를 봐도 우리 기존 교회에서는 안 하던 거 제자교육을 먼저 시작했어요. 제자 양성, 제자교육 앞서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앞서가는 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미래가 없어요. 지금 몇 명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년 2년 후, 3년 후, 5년 후에 몇 명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어떤 보름을 갖고 사역을 하냐가 중요합니다. 앞서가야 돼요. 우리 노예에서도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가는 사람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 특히 그 교회에서 배우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고 그런 성향을 가진 목회자, 그런 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하는 거죠. 앞서가야 됩니다. 지금 뭐 이제 요즘 좀 뜸해졌습니다만 제자교육 이런 게 또 나름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안티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 앞서가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또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이 시대를 통찰해서 무엇이 새로운 것인가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찾으려고 하는 교회. 우리 세계에서 이제 기독교 역사도 그렇고 한국 내에서 개교의 역사도 그렇고 앞서가고 뭔가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교회들은 희망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어제 교회 이전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앞서가야 됩니다. 앞서가야 돼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는 데는 너무 저는 안타까웠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거저거 이렇게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왜 이럴까? 앞서가야 됩니다. 뭔가 찾아봐야 되고 지금 세상은 엄청 변하고 또 이제 서울을 가면은 서울 각종 세미나가 있습니다만은 서울 한번 갔다 오면 우리가 서울 친구만 만나고 와도 새로운 소식을 듣고 오거든요. 술 친구를 서울에서 만나서 술 한잔 먹고 와도 이 지방에서는 보지 못했던 정보 또 그런 것을 보고 서울은 다르더라. 새로운 정보가 있더라. 이런 거 똑같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교회는 항상 앞서갈 때 희망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 새로운 탈원들은 지금까지는 우리는 문자로 성경을 봐도 문자로 보고 음성으로 만들었는데 요즘 시각적으로 봅니다. 뭐에? 지도 위에 놓고 이스라엘 역사와 지도 위에 놓고 보는 성경. 그게 나는 앞서간다고 생각해요. 지금 앞으로 5년, 10년 후.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창세기 들어가기 전에 부활절이 이제 30일 부활절 기념이라고 해야겠죠. 부활절 기념주일이 30일입니다. 3월 30일. 다음 주. 근데 작년에 언제였습니까? 4월 7일 아니면 17일 이랬어요. 또 그 전에는 4월 10며칠이고 매일 달라요. 부활절 기념주일이. 왜 그럴까? 우리 장로님 이제
이게 뭐 이제 모임도 있고 이제 아마 그럴 겁니다. 뭐 이제 모여집이 되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거기에 꼭 끼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나눈 대화가 우리 기독교적인 것도 성경적으로 봐서 옳은가 그런가는 내가 마음속으로 판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그 토론에 끼지 않아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은 또 이제 장로들 하면 이제 조금 급들이 있죠. 또 권사들은 급들이 있고 또 서리집사는 서리집사들 또 급이고 뭐 있잖아요. 모임에서. 근데 뭐 거기에서 격려를 벌이기보다는 내가 들으면서 저 말이 옳은 말인가 틀린 말인가 는 구별이 하는데 이제 이런 걸 쭉 머리에 담아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자, 부활절이 매년 다른 거예요. 근데 올해는 굉장히 빨랐어요. 이게 보통 우리는 4월 중반주일쯤 이렇게 부활절로 이제 했었는데 좀 빨랐어요. 왜 그럴까? 이게 이날이 부활한 날 아닙니다. 예수님 기념주일이에요. 기념하는 것은 주일이죠. 기념주일이 이제 4월 30일. 참 이제 그 당시 이게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이제 이것을 결의를 하는데 니케아 공의회 이제 이 시절 뭐 4세기 이때는 교회 모든 어디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어떤 이런 제도나 이런 것을 공의에서 결정합니다. 공의가 뭐냐면은 이제 주로 이제 캐톨릭 쪽인데 저기 추기경들 이 사람들이 쭉 전 세계 지중해 지금 터키, 로마 지금 지도 저쪽 보시면 있는 이런 추경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뭐 하나 논제를 놓고 그래 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로 정해지는 게 신조, 우리가 사도신경 하는 거, 삼일체 이것을 이런 뜻을 정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하자. 이것이 이제 그걸 벗어나면 모두가 이단이 되죠. 근데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정했어요. 이 부활절을. 어떻게 정했을까? 근데 여기서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서방이라고 했네.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하고 이제 대립이 됐죠. 동방교회는 이제 지도를 봐야겠는데 동방교회가 왜 생겼느냐? 여기 지도 보시다. 이거 다 보이시죠? 이게 여기가 좀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뚫려 있어요. 뚫려 있는데 이 부분이 이스탄불입니다. 지금 이스탄불이 뚫려 있어요. 근데 부이스탄불하고 신이스탄불이 있는데 이걸 연계된 다리가 있습니다. 세계 몇째 가는 다리인데 이건 현대건설에서 건설했어요. 근데 이스탄불 하나 묶어놨는데 이스탄불 역사를 보면은 언제는 콘티노플이라고 했고 콘티노플이라고 했나? 했고 언제는 비잔툼이라 했고 언제는 지금 콘스탄티노플이라 했고 언제는 비잔툼이라 했고 지금은 이스탄불이라고 해요. 이게 바뀌었어요. 콘스탄티노플. 또 이제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여기 다리가 있는데 이제 여기 현대건설이 굉장히 연결되는 게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쪽은 아시아예요. 이쪽은 유럽이에요. 유럽과 아시아가 연결되는 이 부분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흑해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전략 요충지도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에 있어야 될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로 와버린 거예요. 로마의 교황청에 있던 황제가 로마에 있던 황제가 교황이 일로 와버린 거예요. 콘스탄티누스가 일로 와버렸어요. 원래 로마 교황청에 있었어야 돼. 일로 와가지고 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동방교회라고 하고 이쪽을 서방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이 두 개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부활절을 언제로 하느냐? 각각 주장 다른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서방교회는 며칠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동방에 있는 콘스탄티노플의 중심으로 있는 동방교회에서는 며칠 해야 된다. 대립이 되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 공회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중요한 논제는 아니었는데 다른 것들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이것도 결정하자 해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합의로 어떻게 했느냐? 충분 다음 마늘 누르니까 보름달이죠. 보름달이 참 많아요. 보름달이 뜨고 그 다음에 오는 첫 주일. 보름달이 떴어. 충분 지나고 그 다음에 오는 마늘 보름달이 뜬 그 주일 보름달 그 다음에 오는 주일을 부활절이라고 하자고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달라지죠 이게. 그죠? 매년 달라진 거예요. 충분히 매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게. 그리고 이래서 정하니까 매년 이게 부활절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사순절을 또 어떻게 이제 정하는 거예요?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서 시험 받은 걸 기념하기 위해서 사순절을 정하자. 그러니까 사순절 동안 우리가 회개하고 희생하고 구제하면서 이렇게 지내자. 그래서 요즘은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아침 한때는 금식을 하죠. 40일 동안. 그것도 사순절이 먹자고요. 자, 이제 이래서 부활절이 이제 부활절 기념주일이 결정됩니다. 자, 이게 이제 주일이죠. 이제 일요일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일주일 6일을 제외해. 이게 어쩌면 종료주일을 제외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에 종료주일이에요. 이게 종료주일이거든요. 종료주일이 지나면서 부활절이 되잖아요. 그쵸? 이제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고. 저는 요 6일은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40일이죠. 40일. 이 40일을 사순절로 정하자 그랬던 거예요. 좀 복잡해요 이제. 좀 어렵게 해놨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다는 거죠. 사순절은 우리가 또 회개도 하면서 이 기간 특별히 회개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이제 이렇게 희생하면서 좀 지내자. 예수님 고난을 생각해서 하는데 또 이런 것을 캐토릭에서는 철저히 지키는데 개신교 쪽은 조금 그렇게 철저히 안 지키는데 캐토릭에서는 이제 철저히 지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정도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자.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부활절 기념주일 여기는 이제 개신교 쪽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전 사순절이라든지 이런 건 그렇게 조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캐톨릭교는 상당히 이것도 중요하게 절기 하더라고요. 그 정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하여튼 우리는 앞서가야 된다. 뒤돌아보면 안 되죠. 앞서가 앞에 뭐가 있는가. 기독교 역사가 그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의 환경은 모두 유대교였어요. 모두가 유대교였어. 근데 유대교인들을 그리스도교인으로 개종을 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실제 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하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이때부터 예수님 때로부터 어느 정도 거의 1500년 모세인의 1500년을 유대교를 고수해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까지 해서 2000년간 1500년 2000년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는 2000년간, 이제 율법이 생긴 때부터는 1500년 이상을 유대교를 믿어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하루아침에 그리스도교로 바꾸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의 유교가 500년 됐습니다. 500년 동안 이제 이성계가 이제 역사경을 일으키고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고려 때는 불교였잖아요. 불교를 폐하고 이제 유교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이제 자기 정권을 유지할 차원에서 새로운 종교를 이제 퍼뜨리고 그걸 또 보급하기 시작하다 보니 이제 유교가 이제 정착이 됐죠. 500년간 유교를 또 전했는데 지금까지도 제사 지내죠. 어려워요. 아니 다들 얘기합니다. 내 아들 내 손자 되는 우리 아버지 무덤이나 내 무덤을 어디에 만들어놔도 안 찾아올 거라 알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조상묘를 만든 데가 있고 조상 묘지를 섬기고 막 그런 걸 하는 데가 있죠. 지금도 어려워요. 500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 이건 1500년, 2000년 된 유대교 간섭을 모두 폐하고 그리스도교를 바꾸려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서가는 거죠. 앞서가는 거야. 예수님 저는 그래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낡은 관습과 옛 법규를 파괴하면서 사역을 했다고 그래 저는 표현해요. 낡은 관습과 옛 법도를 깨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여기에 있으면 갈릴리에서 원래 사역을 하는데 한 180km 떨어졌습니다. 북쪽으로. 근데 여기에 공생의 기간이 3번을 올라와요. 3번을 올라오시는데 첫 공생의 시작에서 첫 명절, 이제 성경에서 명절하면 6월절을 얘기합니다. 6월절. 첫 6월절 때 올라오시고 두 번 6월절 때 올라오시고 세 번째 6월절에는 명절 때는 안 올라오시고 네 번째 6월절에 명절에 올라오셔가지고 바로 종려주일 다음 주에 종려나무를 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게 종려주일 맞죠?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 이제 형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번째.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 기간 내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낡은 관습과 옛 법도를 깨는 거였어요. 그래야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니까. 이제 삶 전체가,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 우리가 그런 거 있습니다.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머니한테 여인여하고 또 자기 부모와 처자와 아내와 부모와 처자와 형제를 다 전담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점,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고수해야 되는 건데, 고수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게 이제 신약 성경이 너무 많은 거죠. 옛날 것, 지금도 그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옛날 것을 부시려고 했던 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새로 하는 교회들은 미래를 보고 가야 돼. 미래가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것인가. 그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늘 이제 배우려고 하고 연구하려고 하고 새로운 사주로 가서 새로운 시대가 뭔가 도래하는가. 그걸 보는 교회는 5년, 50년 후에 성장된 교회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교회 역사가 그래요. 순복음교회하고 사랑의 교회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저기 가면 세계력교회도 그렇고 여기 수영력교회도 다 하겠습니다. 미래를 보고 가요. 뒤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배우되 온고지신이라고 하죠. 배우되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것을 도출해낼 것인가. 그 교회는 미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진주초대교 잘 아시겠지만 진주초대교
전태식 목사, 뭐 이경 목사 이런 분들이 무엇 했습니까? 진주 초대교, 진주 초대교 한 30년 전에 아바드 성경으로 성경 말씀으로 이제 양가기 시작했죠. 아바드 성경. 요즘 아바드 성경 목사님 한 분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거기 뭐 교육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본의 얘기를 들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요. 한 20년 전에 아바드 성경. 그렇게 앞서가야 됩니다. 앞서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기 선한 능력이라는 우리가 저기 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이 있었죠. 선한 능력으로 누구하고 연결된 찬양이죠? 네? 뭐라고요? 무슨 페퍼인데? 판판 뭐? 판판 저기 이 찬양을 저는 아니 그게 아니고 찬양을 가사를 보면은 뭔지 잘 모르는데 그 이 유래를 알면 가슴이 진짜 너무 뜨거워집니다. 보니퍼 목사인데 보니퍼 목사가 제 기억으로는 36세에 처형당했어요. 처형당했는데 히틀러에 의해서. 근데 보니퍼 목사가 독일의 히틀러 정권에 대항하죠. 보니퍼 목사가 대항하면서 나중에 히틀러를 제거할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히틀러 목사가 아니고 히틀러를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과정에서 이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니퍼 목사가 이제 처형을 당하는데 감옥에서 지은 시가 이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시인데 이 감옥에서 애인이 있어서 약혼자한테 보내는 편지를 계속 씁니다. 쓰는 중에 밝혀져 있지 않은 게 하나 나중에 이제 그게 알려져 가지고 지금 이제 시가 이제 찬양이 선한 능력을 해요. 그 생각을 하면요, 찬양을 들어보면 여기는 그 감옥 속에서도 희망을 얘기하고 예수님 재림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그 감옥에 혼자 앉아서 오늘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하나 되고 소망이 있고 예수님 재림을 그 가사 구절 이 감옥에서 깜깜한 감옥에서 처형될 날을 기다리면서 이 가사를 적다고 생각하면요 막 이 가사 단 하나가 절절히 다가오더라고요. 보니퍼 목사. 그래가지고 이제 약혼자한테 이 편지를 했는데 이분이 처형당하기 1개월인지 3개월 전에 몇 달만 더 기다렸어도 살아날 수 있었어요. 1개월 아니면 3개월 정도 기억나는데 근데 처형당하고 한 1개월인가 3개월 있다 히틀러가 패망하게 됩니다. 36살 약혼자한테 편지를 그 상황이 어땠을까? 언젠가 처형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감옥 속에서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가사를 질 수 있었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 진짜 감동스러운 점이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도 이래 보면 보니퍼 목사가 우리가 지금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왔다 갔습니까? 보니퍼 목사를 노래하고 우리가 추앙할 수 있는 게 미래를 보고 갔던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고 항상 뒤끝은 뭐 배울 수는 있어요.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단련하면 반드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창세기를 이제 대강 이제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노아 홍수를 끝냈는데 대강 한번 지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6장은 자 6장 소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맨 위에 소제목 뭐 성경마다 약간 다른데 사람의 제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제목 6장 소제목 사람의 제약 뭐라고 됐습니까? 소제목 사람 제약이요. 저 뒤에 있는 분 뭐라고 그랬죠? 안 보여? 사람의 제약이다. 6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번성하고 하다 보니까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의 흐름은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 뭐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지만은 특히 구약이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지적합니다. 처음에 지적하고 그다음에 책망을 하죠. 이사야서 같이 한번 6장 살펴볼 때 그런 얘기를 책망.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징계하고 그 다음에 회복, 구원. 항상 이 채널로 돌아가요. 우리 그렇죠? 지금 이쪽에서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하고 6장에 이 패턴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구원하고 이제 회복시키는 거. 이 패턴은 계속 구약은 반복됩니다. 각 장마다 보면은 뭐 사무엘상도 그렇고 뭐 사무엘상하도 그렇고 또 거의 다 열왕기상 역대상 그리고 특히 사사기 같은 경우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책망하고 그다음에 징계하고 그다음에 또 구원하고 회복하고. 근데 우리가 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은 지적하는 시대인가 책망하는 시대인가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볼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제일 좋은 건 지적할 때 회개하는 게 좋고 지적할 때 회개하는 거. 책망할 때 회개하면 맞고 회개하는 거고, 그렇죠? 맞고 회개하는 거. 자신의 자녀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경제적 문제, 질병의 문제. 그리고 책망, 징계받고 회개하면 이제 거의 죽게 돼가지고 나와서 치명적이죠. 근데 회복하려면 더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개하는 것은 지적할 때가 제일 좋고, 근데 지적은 모든 인류한테 항상 해당돼요. 목사한테, 교황한테도 그렇고, 뭐 좀 누가 어떤 목사라도 지적을 받습니다. 인간은. 왜? 아담이 죄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적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때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쉽게 인생 살고 또 성공도 하고 뭐 나름대로 몇주 조진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책망할 때 그때만 해도 회개하면 조금 낫죠. 많이 있지. 근데 징계받고 회개하면 이 7시간이 너무 길어져. 힘들죠.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은 지금 이거는 6장은 지적하는 거야. 사람 죄가 많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죄가. 그랬는데도 이제 9절 한번 볼까요? 9절.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지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좋은 말이 다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랍니다.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에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되죠? 끝까지 동행하면 300년 동행하면 이 땅에서 육체적인 죽음이 없습니다. 300년. 그 성경이나 에녹이 그랬잖아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이 땅에 육체적인 죽음이 없었어. 하나님 바로 데리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노아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의녀 당대는 완전한지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사람도 실수합니다. 지적당하고 책망당해요. 술 먹고 그랬죠. 나중에 이제 구장에서도 나오죠. 그 다음에 쭉 보면 뭐그 정도 지적하고 또 6장에서 홍수 예고를 합니다. 홍수로 저기서 보면 징계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방주에 대한 설계도를 줍니다. 방주에 대한 설계. 방주에 대한 왜 방주라고 하죠? 방주 왜 방주라고 할까요? 새로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방주. 이제 방주가 모방자인데 모방이라고 해서 이건가요? 근데 네모지라고 해서 방주라고 하는데 저번 제가 얘기했죠. 이 방주 그 다음에 8명 이 배에 8명이 타면 선이 돼요. 선 배선자 이건 배주자. 자 8명 이상이 타면 배선자면 원래 해석을 할 때 방선이라고 해야 된다. 주는 한두 명 타는 배, 보트 이런 거. 선 하면은 8명 최소 8명은 타야 돼요. 이 큰 배니까 방선이라고 해야 되는데 방주라고 잘못 해석했다고.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네모졌다고 해서 네모졌다고 해서 방주라고 해요. 방자를 쓰죠. 그리고 한자 하나 참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제 우리 한자가 갑자기 이게 한자가 잘 안 써지더라. 하도 안 써졌더니 이게 뭡니까? 뭐를 모르셨는데요? 아자인데 자 나라는 뜻의 아예요. 나라는 뜻의 아. 근데 아예 이게 손숫자거든요. 손숫자. 이게 방패패자예요. 패자가 있어요. 왜 손에 방패를 든 것이 아라고 했을까? 나라고 했을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딱 창 하나씩 들고 있어. 창패자. 방패파 아니고 창패자인데 창.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창 들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찌를 것 같아서 나는 이제 찌르려고 이렇게. 이게 이제 누가 해석했냐면요. 우리 목사님 가지고 계신 언약 이장호 목사님 그 책 처음에 보면 이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자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자가 뭘까요? 우자잖아요. 정의롭다, 정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 의자입니다. 이자가. 자, 근데 우리가 놀라울 걸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자를 의라고 했을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칭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그죠? 칭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이제 10가지 출애굽 때 10가지 이제
재앙이 내릴 때 마지막 재앙이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안 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를 모두 죽여라. 그런데 이 문임방과 첫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면 그곳은 죽음이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사는 집에 문임방과 문설주만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는 거.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장자, 짐승까지도 다 죽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 자, 양하고 알을 해놓고 의롭게 된대요. 의롭다는 거예요. 의자거든요. 근데 이 글씨가 언제 생겼느냐? 은나라 때, 중국 은나라 때 생겼는데 저무르턴 삼천 은나라가 저무르 BC라 합시다. 주전 BC 1700년에서 한 1700년에서 1000년쯤 되나? 한 700년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때 만들어진 게 한자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모세의 출애굽과 캐칭의 시기예요. 모세 출애굽과 모세 출애굽이 BC 1446년으로 보거든요. 주전 1446년으로 보는데 이 기간에 이게 포함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 출애굽할 때 양의 피로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게 중국 은나라에 전해지지 않았을까? 굳이 양자를 써놓고 나자를 써놓고 의롭다고 했을까? 왜? 여기다 뭐 양을 안 써도 되잖아요. 소자를 써놓는다든지 흑토자를 써놔도 되고 뭐 예쁜 아니 좋은 식물이 있으면은 소나무 송자를 써놓고 아자를 써놓고 의다 할 수도 있었어. 근데 하필 양을 써놓고 그랬느냐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분명히 출애굽 소식이 일부 전해졌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놓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나오죠. 또 하나 또 생각나는 게 이게 무슨 자입니까? 전자로 쓰겠습니다. 그 말 금자예요. 그 말 금인데 자, 이게 나무목이에요. 나무목이요. 돌식자예요. 나무 하면 우리 성경 이제 우리가 여기 건너왔으니까 하는데 뭐 생각납니까? 선악과하고 생명나무. 선악과하고 생명나무 이게 이제 두 개를 합쳐서 수풀림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선악과 생명나무 나무 두 개 그리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서 본 거예요. 누구를 봤을까? 아담과 하와. 조심하라 이거야. 어? 이 생명나무하고 선악과 나무에서 왔다 갔다 이놈들이 하니까 그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그건 조심할 때야. 금할 때야. 선악과 나무 그만. 이런 게 참 너무 한자가 이런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구한 게 아니고 미국 사람 카미란 사람이 연구해가지고 책을 한 거잖아요. 너무 이런 걸 보면은 야 한자도 성경적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방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방주 설계도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7장을 보면은 이제 뭐 딴 건 거기 날짜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딱 한 가지만. 자 언제 방주로 들어갔습니까? 노아와 노아 가족들과 각종 동물들 일상시
자,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날, 방주, 승선하는 날, 승선하는 날, 홍수가 비가 내리기 7일 전에 들어갔어요. 7일 전입니다. 승선, 그러면 7일 전이 언제냐? 600세 2월 10일 승선. 600세 2월 10일입니다. 그러면 비가 오는 것은 비가 오는 것은 600세 2월 17일 2월 17일 날 비가 왔죠. 그죠? 비가 며칠 동안 옵니까? 40일 동안 왔다고 그랬죠. 비가 쏟아진 게 40일. 40일 동안 비가 왔어. 비 오고. 하선하는 날. 하선이 맞습니까? 하선. 하선. 하선하는 날 601세 2월 27일 27일. 그러면 승선에서 하선까지가 몇 년이나? 1년 17일. 이것만 이제 기억하자는 거죠. 일 년 17일 동안 좀 눈에 들어오십니까? 비가 2월 17일로 2월 10일 날 601세 2월 27일. 그러면 1년 17일 1년 17일 비에 있었습니다. 배 안에 있었습니다. 1년 17일간. 그래 기억하시면 정확하게 전체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홍수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며칠간 차이 나죠? 이게 일주일. 그렇죠. 7일. 배에 들어가고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7일 후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방주에 어땠을까요? 수십 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방주를 짓고 있는데 산 위에서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겠죠. 노아에게. 노아가 미쳤다. 드디어 정신을 잃었구나. 저 사람들. 멀쩡한 대낮에 햇빛이 쨍쨍한데 배를 짓고 있다니 미쳤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노아는 또 비도 오기 전에 7일 전에 이제 방주에 들어갔어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정신없는 놈들이라고. 멀쩡한 마른 날에 배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저러고 있다고 막 비난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노아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게 사실인가? 하나님이 비가 온다고 했는데 일주일 있으면 온다고 했는데 그 하루하루가 비가 왔어요. 하루하루가. 그 7일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인내의 생활이라는 인내다. 언제까지 있냐면 개인적인 종과 줄 때까지 개인 종과. 이제 죽을 때까지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맛이 없고 개인적인 종과 줄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게 이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노아 진짜 좀 힘들었을 거예요. 일주일 피는 안 오고. 그런데 일주일 있었으니까 일주일이니까 비가 옵니다.
대강 저도 그러니까 저거 막 1년하고 17일 있었다는 거 이제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8장 자 그렇게 해서 비가 왔는데 7장 8장 끝이다. 자 그리고 이제 물이 막 차오르죠. 40일 동안 물이 차오를 거 아닙니까? 막 물이 차오르다가 나중에 제일 높은 산까지 꼭대기까지 차올랐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이 차오르니까 막 이 육지에서 차오르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가죠. 막 새카맣게 올라가죠. 좀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방주로 가겠지. 방주로 배 타면 되니까. 또 멍청한 분들은 또 산으로 올라가고 좀 머리가 있으면 방주로 가서 문을 열라고 하니 열리나? 너가 열라고 해도 못 열어요. 왜? 하나님이 닫아버렸으니까 못 엽니다. 근데 물이 차오릅니다. 그러니까 배가 방주 문이 안 열리니까 또 산으로 올라가겠지. 자, 물이 차오르는 건 노아의 가족에게는 뭡니까? 구원의 물이지. 구원의 물.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죽음의 사망, 죽음의 물인데 똑같은 물인데 그 물이 차오르는 물은 노아한테는 구원의 물이고 세상 사람한테는 사망의 죽음의 물입니다. 이 세상도 똑같아요. 세월이 흘러가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의 세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한테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세월이 이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래 아는 친구들을 좋아하는데 자 안타깝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말로 해서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안 나오는데 가장 이때 높은 산이 5,000m라고요. 아라рат산이 5,000m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 나머지 이제가 15급시라고 했어요. 6.84m. 그 6.84m라고 하는 게 한 2층밖에 안 되는 그 높이의 물이지만 그 높이 6.84m는 그야말로 멸망의 높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8명한테는 영생의 높이, 구원의 제2의 조상이 되는 그 높이겠죠. 인류의 제2 조상. 그 6.84m가 그런 의미도 지니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수가 이제 8장에 홍수가 그칩니다. 그친데 처음에 이제 물이 쭉 들어가지고 들어드니까 이제 노아가 처음에 뭘 내보냈죠?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안 돌아갔어. 그런데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다시 방주로 돌아갔어. 비둘기는 많은 땅에만 앉고 평화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내보냈더니 풀림. 네, 무슨 풀림입니까? 종려나무는 예수님이 이제 저기 다음 주에 예? 감람나무가 뭐라고 했죠? 예? 아니요, 그거 아니고 감람나무라고 하지만은 올리브. 자, 이게 우리가 성경이지만은 물론 이 서양 사람들은 성경적인 역사를 이렇게 살아와서 그런지 몰라요. 우리 성경이죠. 유엔기 아세요? 유엔 동백까지 그게 감람나무 잎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죠? 네, 감람나무 잎과 이 비둘기가 감람잎을 새싹을 하나 물고 평화의 잎이고 희망의 메시지였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번 지난주일에 이제 고성장에 간 날이 우리가 이제 장이라고 해서 간 날이 월요일이었는데
고성 가면은 뭐가 있냐면 17만 평의 정원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 권사님이 해놨는데 거기 갔더니 제가 한 18년 전에 갔다가 처음 간 것 같은데 간판을 쫙 걸어놨는데 17만 평 산하에다가 정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간판이 그레이스 정원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레이스 정원. 그레이스가 우리 성경은 영광 뜻이죠. 그레이스 정원. 그레이스 정원인데 그레이스가 영광. 은혜. 그럼 은혜. 그레이스 은혜의 정원이라고 했는데 그 로고가 입이 하나 큰 떡잎이 있는데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게 감람나무 이 올리브 잎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잎으로 되어 있 감람나무 주름시대 우리 디자인에서 나오는데 그게 되죠.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쫙 이렇게. 우리 유엔기 한번 이제 이게 찾아보시면 유엔기도 이제 이 올리브유가 되고 그래서 이 성경에 그레이스 정원하고 로고를 만들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의미가 있구나. 그 1년 며칠 있었다고 배 안에 1년 17일 있었잖아요. 1년이 17일 뱃속에 있는다는 게 쉽잖아요. 막 짐승들은 울어대지 먹을 것도 그렇지 뭐 보통 힘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빨리 홍수가 그치길 학수고대 했겠죠. 그런데 그때 전달해주는 비둘기가 전달한 게 올리브잎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과 소망과 평화의 메시지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오게 되죠. 그래 까마귀, 흰색 까마귀라고 해서 이 사명을 완수하는 거 아닙니다. 병들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사명 완수하는 사람이 있고 비둘기 같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죠. 저 방주 생활이 1년 17이라고 하는 게 만만치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방주에 나와가지고 8장 20절 보면 1절 한번 봐주시죠. 제목이 뭡니까? 노아가 번제를 드리더라. 번제, 제사를 드리게. 지금 요즘 말에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노아가 처음에 1년 17일 만에 방주에서 나와서 우리 같았으면 뭐 했을까요? 사우나 갔을까? 목욕하러 갔을까? 음식점 밥 먹으러 갔을까? 이랬을 텐데 노아는 제사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뭐 집 정리하러 갔을까? 뭐 달랐겠지.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더라. 그리고 또 무지개 언약도 있었죠. 그 전에 무지개 언약이 있었고 9장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9장 보면은 9장 소제목이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다. 그렇게 됐습니까? 이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도 물로 인류를 멸망시켜놓으니까 마음이 아팠겠죠. 그랬더니 언약을 세우면 다시는 물론 안 망하게 할 거야. 근데 우리 옛날 이런 말 있죠. 불난 집에는 흔적이 있는데 물 날리는 데는 흔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진짜 물이 무서운가 봐요. 이런 거 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한 번 봤어요. 충주에 살았는데 홍수가 났는데 충주 한강, 북한강이라고 하는데 북한강이 여기서 아마 이 계양 오거리 좀 될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물이 이렇게 차서 흐르는데 와 거의 어마어마하게 홍수가 났어요. 한강도 그래요. 한강이 물이 금방 뭐 이렇게 놀던 날인데 물이 차가고 쪽을 넘었는데요. 야 소도 떠내려오고. 그렇지. 그러세요. 물이 진짜 무서워. 시험할 때
공포가 이렇게 다가오는 게 그 막 범람에서 흐르는 물을 보면 와 진짜 그죠? 옛날에 여기 시험할 때가 비 많이 올 때 난강 거기 진짜 돼지 같은 데라고 그랬어요. 쭉 지금 저 법은 있는데 그 댐이 거기 무너진다고 그러니까요. 물이 거의 1m하고 넘치기 직전까지 건넜어요. 10월 27일 아니 2월 27일에 제가 경상대 병원 와서 이제 시간이 있어서 그 난강 강변을 쭉 이제 했는데 그때도 비가 며칠 많이 왔었대요. 와, 물 흐르는데 수량이 어마어마하네. 그러면서 나는 너무 좋더라고. 그 아파트 그 뭐야 그 경상대병원 옆에 한주 아파트인가 뭐 있대요. 네. 아, 저기 살면 좋겠다 싶고 저쪽으로 보니까 포롱 아파트인데 이제 2차 이사 가면 저기 가서 살아야겠다. 그 난강이 울려서 이렇게 물 수량이 많은 이 도심을 관통한 강은 한강 빼고 난강밖에 없어요. 어느 도시도 이런 강이 없습니다. 이제 청주 가면 무심천이 있거든요. 그것도 물이 반짝 말라 있고 전주 가도 처음 있는데 물이 반짝 말라 있고 이렇게 물이 수량이 많은 곳이 없어요. 한강 말고는. 왜 그러냐면 지리산 쪽에서 흘러나온 이제 그 경호강에서 나오는 물이 항상 물이 수량이 있으니까 야 여기 와서 한국에서 최고 좋은 도시더라고요. 진주가. 그래가지고 여기 포롱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는데 저쪽 가서 살면 저 끝에서 여기 이제 걸으면은 몇 시간을 걷겠더라고. 잠깐. 그것부터 또 쫙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야 그래 이런 데가 있나 싶더라고. 지금 저 트레킹 코스가 다 되게 그러니까요. 네. 최고 한국에서 좋은 도시.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너와 언약을 세우는데 무지개 언약을 세우죠. 무지개 왜 또 무지개로 언약을 세웠을까? 안개로 세울 수도 있고 아니 뭐 해가 항상 좋잖아. 해는 뭐 불변하니까 해로 내가 언약을 세우자. 해가 뜨는 한 나는 너희들 물로 멸망치 않게 하려 함. 너무 명료한데 달도 좋고 무지개를 했어요. 네? 하나님이 없는 걸 갖고 하는 거죠. 아, 그것도 뭐 은약은 역전으로 은약은 가끔 이렇게 딱 하는 게 때에 하는 거지. 태양이 매일 약속 매일 그러니까 매일 뜨니까 나는 너희들 절대 물론 안 멸망시켜 하고 또 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때 아니 그때 꼭 무지개로 보기 좋다. 이게 무지개 홍수 뒤에 비 온 뒤에 세우잖아. 비 오면 사람들이 또 홍수로 멸망할까봐 무서워. 또 내가 홍수로 망하는 거 아니야? 할까봐 내 무지개 싹 괜찮아. 근데 그런 의미도 있고 홍수가 무지개가 아름답잖아요. 아름답잖아. 비 오고 나면 햇빛 때 무지개 꼭 나오는 거죠. 그 무지개는 신비로워요. 빨주는 쪽 파란색 그게 딱 구별되니까 너무 그게 그 색깔이 영롱하게 그러면서도 점점 단 색깔로 표현하는 저런 색깔을요. 저는 군대 가서 봤어요. 무지개 같은 색깔. 빠따를 맞았는데 20대 맞으니까 나는 맞지를 못했어 어렸을 때. 근데 줄빠따라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도저히 못 살았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동기들이 10명이 딱 그 부대에 따르는데 줄빠따를 한번 맞고 나서 화장실에 다 모였어. 모여서 군대를 깔아봤는데 난 처음 본 거야. 사람이 어디 부딪히거나 맞으면 멍든 줄 알았어요. 파랗게. 절대 그렇지 않아. 많이 맞아 놓으면 완전 무지개요. 노란색에서부터 색깔이 억수로 있고 오! 억수로 좋아요. 파랗기도 하고 노란색도 있고 예. 빨간색도 있고 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딱 무지개색이야. 예. 사람 피부가 이게 화상을 입으면 많이 맞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렇게 진짜로 저 무지개 색깔. 그냥 한두 번 위에 부딪히거나 한두 대 맞아 놓으면 멍드는데 그래. 한 20대 맞아 놓으니까 와, 나 그것도 잊지 못해. 화장실에서 10명이래 까보고 진짜 무지개라. 예. 색깔이 야, 억수로 좋아요. 신기하대요. 사람 피부 색깔이 억수로
하여튼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분홍색, 보랏빛. 참 신기한 거야. 그래서 아니 무지개가 아름답답니다. 아름답고 그 다음에 신비로워요. 그 다음에 무지개는 누구나 볼 수 있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복음. 복음은 정말 신비로운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설명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하는데 우리 입으로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신비라, 신비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에 걷는 거 신비야. 한번 신비. 그리고 얼마나 그 인간을 구원한다는 게 아름다운 일입니까? 아름답고 그리고 누구나 볼 수 있게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게 복음이다 하는 의미로 무지개를 거의 비춰주시 않으셨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그리고 참 노아의 홍수 이제 19절에 이제 마지막 보면 노아 그 아들들 함과 야벳과 셈과 함과 야벳이 나왔는데 함이 잘못했어요. 하체를 보고 12절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 알리라는 얘기가 뭐냐면 선포하다. 이 원어는 선포하다. 그리고 배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알림해가 선포하다, 배반하다. 아버지의 허물을 떠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 떠벌리면 되겠어요. 배반하면 되지 아버지. 그러면 안 되는데 감추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덮어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감추고 덮어주는 서로 허물들을 감추고 덮어주는 것이고 또 무슨 세계라고 했습니까? 제가 변호사들이 모인 곳이야. 변호사들이 검사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검사는 나무 죄를 들추고 캐나가는 것이 검사인데 변호사는 덮고 그걸 가려주려고 애쓰는 게 변호사 세계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변호사가 가깝다. 성도가 사역자를, 사역자가 성도를 덮어주는 것이 그러하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원래 만물보다 부패해서 그러니 악하니까 덮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것이 교회의 곳이죠. 세상은 덮어주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편 악을 내가 들춰내야 내가 선해야 되죠. 상대편의 약한 걸 들춰내야 내가 강하게 되고, 그죠?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상대편의 약점을 들춰내고 알리려고 하지. 그래야 특히 정치계 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내가 강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내가 정직해 보이고 잘나 보이고 상대편이 못나요. 한 가지 묻습니다. 만약 이제 장로님이 25살 됐습니다. 지금 성을 보러 갔는데 예쁜 여자가 하나 있고 나쁜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근데 왜 예쁜 여자를 선택할까요? 왜 예쁜 여자를 선택하냐면 미운 여자는 많은데 예쁜 여자는 드무니까 귀하니까. 맞잖아요. 아니 이쁜 여자가 많고 그 대신 미운 여자가 적다고 해보세요. 그 미운 것이 이쁘게 될 거야. 그럴 것 같은데. 네. 비소성 그러니까 예쁜 여자가 귀한 거야. 드물어. 그러니까 예쁜 여자를 선택하는 거야.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일타 강사 얘기인데. 예쁜 여자. 그러면 이제는 지금 우리 텔레비 보면 다 이쁘잖아. 근데 이제 가네들은 시절 없을 때가 오겠네. 우리는 텔레비전을 보니까 예쁘지. 걔들이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갔다 오면 역시 그럼 몇 명 됐다고 치세요? 우리 5천만 인구 중에서 텔레비 나온 사람이 몇 명 됐다고? 아니 다 그렇진 않대요. 이쁜 여자 다 이쁘지만은 다 이쁜
이쁜 여자 중에서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다 마음에 들진 않아. 다 이쁜데 다 마음에 들진 않는다.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마음에 드는 이쁜 여자. 어찌됐든 우리가 현재 현상은 이쁜 여자를 선택하는 그렇죠. 이쁜 여자가 없으니까 이쁜 여자 선택. 근데 반대로 돼서 어떻게 될까? 추측에 맡기고 어찌됐든 이제 하함이 세상이 아버지인데 가려주고 변호를 해야 될 텐데 비판하고 떠벌리고 놀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대신 요거만 한번 묻겠습니다. 셈은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었다. 정말 한국 정서하고 똑같이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 옛날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들 존경하는 사람들은 진짜 옛날에 이래했죠. 이래했을 텐데 스승도 그렇고 지금 그랬습니다. 그리고 24절 노아가 소리께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종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천한 종. 우리 그런 거 있죠. 왕의 왕이라든지 종의 종 그런 있죠. 아주 천한 종이 되라고 벌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가나안이 벌을 받아요, 그죠? 아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로 얘기했었죠, 그죠? 오히려 함을 더 가슴 아프게 하려고 그러지 않는가. 다른 해석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나안이 애니까 먼저 할아버지 되죠. 노아가 함의 아들이니까 할아버지가 술 취해서 뻘거벗고 있는데 봤어. 이제 아버지한테 이랬대요. 함한테 아버지, 아빠 할아버지 술 취해가지고 홀딱 벗고 있어. 이제 함이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같이 갔다는 거야. 1년 놈이 더 나쁘다 이거야. 그래서 함한테 벌을 줬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건 좀 추상적인 뭐 만드는 얘기 같은데 저는 오히려 아니 뭐 어쨌든 간에 아니 아니 왜 손자한테 벌을 줬냐? 손주가 벌을 받든지 아들이 벌을 받든지 어쨌든 노아가 술을 취해서 그렇게 한 것은 노아의 잘못 아니야. 그렇죠. 그럼 아들들이 그 술자를 만든 것도 아니고 아들들이 술을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노아가 잘못한 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했을 망정 우리 믿는 사람들 그걸 들춰내면 안 된다 이런 것인 것 같아. 결과적으로 그죠? 지금 그렇잖아요. 사실이 나오죠. 그래 함하고 셈하고 야벳은 축복을 받았고 저기 함의 아들은 이제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데 제 얘기는 왜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손자한테 벌을 내렸느냐 하는 거죠. 왜 그게 글쎄요. 네? 노아가 잘못했는데 자식들이 뭐 노아는 지가 잘못해놓은 것도 왜 자식들한테 벌을 줘? 그것도 새로운 연구 대상. 아니 어찌됐든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이제 아들한테 이제 벌을 줬어. 물론 뭐 아들이 아버지 흉을 그러면 이래야지. 저 장로님 말 같으면 너 저기 하마, 세마 또 저기 야베사 이리 와라. 이제 깨가지고 내가 이래 실수했으니 내가 잘못했다. 너희한테 뭐 잘못이 있겠느냐? 내가 잘못이지 이게 있어야 된다. 뭐 그런지 말든 뭐 지냈든지 간에 노아가 잘못을 했는데 그죠? 뭐 저기 흉을 보면 안 되는데 흉을 봐서 그거를 주는 내용이 아니 근데 우리가 이런 일상생활에서 무슨 잘못되고 내 흉을 누가 보면 싫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렇다고 어찌됐든 생각하고 아니
성경을 그래서 놨으면 또 우리가 그래 해석해야지. 노아가 술이 깨고 나서 자기의 수치를 알고 실수를 알고 새 자녀와 손주 가나안을 데려놓고 내가 잘못했으니 너희들이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 내가 죄를 내려가 벌을 받아야지. 이렇게 써놨더라면 또 그렇게 있어요. 근데 또 노아가 처음에는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인이었지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그저 많은 사람들이 온 땅이 퍼졌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노아는 또 변질이에요. 그렇죠. 의녀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인간 모모 목사 누구누구 아까 우리 목사님 테레사 수녀 얘기를 했는데, 테레사 수녀가 누군지 아세요? 이 테레사 수녀를 마리 테레사 진짜 마리 테레사 수녀를 얘기했는데, 마리 테레사 수녀는 이제 기독교에서 언급은 안 해야 될 그런 존재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세상 사람한테 테레사가 성녀라고 하잖아요. 캐톨릭에서는 성자를.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누구도 성자를 붙이면 안 됩니다. 인간에게. 인간 다 똑같아. 근데 캐톨릭은 성자를 붙여요. 성은 누구한테 부르치냐? 아버지, 성령, 성자, 예수, 세 이외에는 성자를 붙이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인간 다 똑같습니다. 교황이나 우리나 마더 테레사나 수바이처나 똑같아요. 근데 캐톨릭에서는 성자를 붙여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더 테레사에 대한 얘기도 딴 것도 있는데, 결코 우리 그렇게 알려진 것 같이 성녀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은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남들이 바라보는 몇 프로의 사람이 아니라고 본인이 그러니까 1%의 자, 성녀라고 칭호받을 만한 사람, 또 수바이처도 그렇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사실 똑같아요. 항상 재성에서 살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진실에 부합하냐. 그래서 여기서도 노아도 의인이요 당대는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지만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도 인간은 다 실수할 수 있어. 실수해.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칭찬까지 했는데 칭찬할 때 그러니까 노아도 그런 것때 술 먹고 켜고 나니까 화가 나니까 근데 자식한테 저번 주에 그런 얘기 목사님 만들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술을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한다. 잠언에 나왔고 가난해. 술을 좋아하면 실수하게 된다. 또 술을 좋아하면 구원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라고 성경 세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술이 사실 여기서 이스라엘 지역가면 이제 포도주가 음료수예요. 거기는 석회색이라, 또 독일 가도 그러고 물이 없으니까 석회색인데, 이때 또 우리 술록독이 이 전주 제사법도 있죠. 전주도 하고 그랬는데, 이 술이 이 사람은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할 때 그냥 취하여 이랬는데, 몸을 간을 만큼 만취가 됐다는 거예요. 인성불성이 되어버렸다. 인사불성이 되어버렸다고. 그 의미예요. 그냥 취한 게 아니고 고주망태가 됐다. 이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죠. 어찌됐든 그런 게 성경에 나왔습니다. 술 취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렇게 세 가지로 성경에서는
저기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는 찬송하려도 가나안의 셈의 종이 되고, 그리고 27절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서 장막은 교회를 의미한다.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 야벳이 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게, 셈이 목사고, 셈이라는 사람 목사가 하는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 종교의 은총을 같이 누린다는 뜻이죠. 종교의 은총. 그런 것 같다. 우리나라 특히 막 종교의 극성 같죠. 그리고 이제 우리 유럽 사람들, 야벳의 후손들은 원래 기독교 문화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민족이 번창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아프리카가 맨유께 동참하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야벳과 셈은 같은 종교의 은총을 누렸는데, 맨 나중에 이제 아프리카가 이제 같이 동참하게 되죠. 이런 게 참. 그리고 28절은 홍수 우리의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에 죽었더라. 그리고 언젠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10절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언젠가 가령 제가 모세가 애굽하는 연도를 1446년이라고 딱 집었습니다. 몇 년 전이었죠? 3500년 전 얘기를 1446년이라고 딱 찍어. 의심을 가져야죠. 근데 이 근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쭉 이 연대를 올라가는 것을 도표를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릴 텐데, 아담이 아니고 저기 아브라함까지 열왕기 이게 그냥 근거 아니고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6장 1절은 열왕기상 왜 1446년일까? 열왕기상 6장 맞네요. 6장 6절 한번 읽. 자,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6장 1절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가 480년이라고 그랬거든요. 출애굽이 480년 됐다고 했죠. 자,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4년 돼서 지금 성전을 짓는다고 안 됐습니까? 그 다음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1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솔로몬이 왕이 되고 4년째 되는 날, 이 4년째 되는 날이, 이건 이스라엘 역사에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임금에 즉위한 날이 나오잖아요. 해가. 그건 팩트죠. 세조가 즉위한 날도 나오고 선조가 즉위한 해가 나오죠. 팩트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4년 되는 해가 BC 주전 966년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기록상. 기록에 480년을 더하면은 1446년이 나온다는 거예요. 1446년이. 그러니까 출애굽은 1446년 주전 BC 주전 1446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날짜가 해가 됐죠.
이것이 이제 모든 연대 기준이 이 열왕기상 6장 1절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역사가 실록이니까 팩트니까. 그래 가지고 야곱 고백이 나오잖아. 우리 조상의 열륜에 못 미치나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하고, 그러면은 야곱이 고백한 날이 또 이 130년 이거 기준에서 쭉쭉쭉쭉쭉 올라가면은 이제 아브라함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그건 도표를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리려고. 이게 팩트라고 하는 거죠. 팩트. 그래서 노아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에 죽었더라. 이런 숫자를 가지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연도수를 추적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 몇 살에 죽죠? 900. 네, 175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 이제 이런 게 기록에 나오니까 성경에. 에브라임 홍수가 끝난 뒤니까, 홍수가 이제 물이 다 없어지다 보니까 우주에서 나오는 유해 광선도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생명이 단축돼서 하나님이 그전엔 풀만 먹어도 인간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었어요. 이런 보호장치에 있었고 일정한 온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변하니까 풀만 먹으면 안 되겠거든. 짐승도 잡아먹어야 되겠거든. 그래서 노아 홍수 뒤에 짐승도 육식을 이제 먹으라고 했잖아요. 이제 고기를 먹어야 되게 된 거야. 이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풀만 먹어도 됐는데. 옛날에 오래전하고 막 이럴 때는 60, 50세 되고 60세 되고 일찍 죽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60이 못 먹어야 먹었어. 아니, 그때 고기를 못 먹었잖아요, 실제로 목사님. 영양소 안 좋았지만 의료 기술. 제가 여기에 의료잖아요. 제가 고관절 수술을 안 했으면 지금 한 50kg, 60kg 돼가지고 골골하고 절고 댕기고 그러면서 활동 못하고 농사도 못 짓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이래 생각해요.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수명 있는 게 이라고 생각해요. 이를 모르시겠지만 이가 아파서 임플란트 한번 해보세요. 막 무쇠도 깨물 것 같아요. 그렇게 힘이 생깁니다. 근데 요즘은 이가 다 좋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 빠지면 재성을 못 하잖아. 빠지고 멍들고 거듭나고 그러면서 그 음식을 먹으니 이게 소화가 잘 되겠어요. 난 임플란트가 최고예요. 수명 연장하는 데 기회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질병도 이제 정형외과는 병도 아니에요 요즘은. 그죠? 그렇죠. 이제 내과 쪽이 병이지. 그렇죠. 정형외과는 병 아니에요. 네. 뭐 셀 같은 거 올려서 뭐 이식을 하든지. 뭐 이래서 수명이 늘죠. 의술 다음에 영양. 특히 나는 의술 중에서도 임플란트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모든 소화기관. 그래요. 못 먹으면 죽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읽었는데 10장 다음에는 10장을 한번 읽어보려고 했었는데 못 읽었어요. 10장. 그래가지고 좀 빨리 나가려고 하는데 안 나가거든요. 오늘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성경을 관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태생과 또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예지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성경 66권을 전체를 알아갈 수 있는, 정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함께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은혜의 사랑스러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 뜻이 있어서 세운 줄 믿습니다. 항상 이 은혜의 사랑스러운가 이 지역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에게 좋은 영
김영삼과